오늘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모두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또 미지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도구로서 어떤 능력의 도구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도구,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성경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성경책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죠. 바로 엘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 월러스는 1880년생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하고 기독교를 이건 정말 엉터리야, 가짜야 라고 하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이 기독교를 말하자면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논리적인 것들을 다 찾아봐서 성경의 허구를 발견하고 또 성경에 나온 얘기는 다 엉터리고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가짜가, 기독교는 가짜다. 이는 있지도 않은 엉터리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그는 유명한 벤허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벤허라고 하는 바로 허씨, 벤이란 말이 이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허씨 집안의 아들,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했던 벤허라는 소설, 바로 그 벤허가 유대의 귀족이었던 그가 바로 로마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도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바로 문둥병에서부터 낫게 되는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또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가 오히려 성경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소설을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1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입으로 읊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식인종을 어떤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찾으려다가 식인종을 만났다는 거죠.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제 잡혀먹게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식인종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걸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미 잡혀먹었다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란 사람을 변화시켰고요. 야곱이란 사람을 변화시켰고요. 모세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위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죽고 돌 또는 바위가 사람 위에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파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변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가르쳤던 여인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고기나 잡아 팔던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또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내 삶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역사의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 자신이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겠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겠죠? 또한 능력을 부여주십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증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그렇게 되는 때에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났을 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이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또한 성령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도구는 바로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위 환경을,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바이럴 수도 있고 또는 원수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은요, 완고하죠. 교만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고하고 교만한 인간을 깨뜨리는 방법은 아주 심하게 연단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예를 들자면 막 이것저것 뒤섞인 합금을 또는 18개, 24개, 24 순금이 아니라 섞인 금을 깨끗한 진짜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펄펄펄 끓여서 정말 수백 도에 돼가지고 녹여야만 거기에서 불순물이 뜨고 불순물을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 환경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깨지고 녹아야만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순수한 존재가 돼요. 오죽했으면 욥이 말했습니까? 내가 이런 연단을 거친 후에는 정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연단과 쓰라림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져 버리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는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깨닫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은요, 환경의 역할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고 하는 어떤 사이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운 경험을 우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고 축복으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누구 때문이야, 또는 이것이 원인이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라고 하는 누구 때문이냐라는 문제, 또는 이 환경 자체의 고통스러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를 너무나 추구하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게 했어, 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막 그 원인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환경에 속한 모든 일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다라는 사실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문제와 환경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셔서 또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겸손해질 수 있는 힘은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가야지, 환경을 의지해서는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세 번째는 환경에 우리들의 변화를 시키는 환경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